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새 언약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주제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해줘요. 본문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만약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가늠하는 중대한 명령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문제는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분수령이죠. 그러기에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도전이며 명령이셨습니다. 그러하게 이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맞는가? 이 질문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여 어찌하면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처럼 주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돼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새 언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호소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베드로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주님이 나는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보다는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라는 이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해요. 제자들에게 지금의 당장의 관심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의 곁에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향취를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지상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들 모두는 얼어붙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영혼의 분수령이 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주님의 중대한 말씀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안중에 없고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간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곁에 있고 싶을 정도로 그에게 주님은 전부였어요. 자기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가난한 자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이는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그에겐 주님이 전부였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직 너는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와. 좀 크면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냉정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가 가시는 곳에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후에는 나의 뒤를 따라 나와 지금처럼 친밀하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이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너는 따라올 수는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와서 나와 친밀하게 함께 있고 교제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은 어딜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옮겨받아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내셔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죄책을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 첫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취할 대속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사람은 결코 첫째 아담의 죄책으로 더럽혀진 첫째 아담에서 나오는 인류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정적 탄생과 성령으로만 잉태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의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하며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완전 무결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고 구원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속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기에, 그 사명은 오직 완전히 거룩한 주님께서만 짊어질 수 있는 길이기에, 그 누구도 여기에 기여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성급하게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말씀 중에서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현재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그가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요 대속자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비록 매우 성급한 성질로 성급하게 말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는 신자들에게 기필코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안위보다, 나아가 자신의 영생을 얻는 구원보다 당장 주님이 자신들의 곁에 떠나는 것에 큰 충격과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서예요. 이 정서의 정체가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미련함으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님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주님을 향한 열렬한 애정이 바로 그 정서였어요. 비록 잘 깨닫지 못하고 성급함을 보였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너는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말의 뜻은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대속에 참여하여 대속을 함께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죠.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성취하신 대속을 근거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또 죽기까지 예수를 따른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은 그와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로 그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언약적 선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비록 미련하고 성급하고 실수가 참 많은 베드로와 같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필연입니다. 뭡니까? 주님을 이후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간 이후에 신자들이 얻게 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대면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될 것임을 주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투영하여 모든 신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요한은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목뱀을 당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즉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상의 나라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자신이 친히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후에는 따라올 거다라는 말씀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는 마땅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신자들, 다른 어떤 안위도 필요 없고 현재도 미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곳에서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림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던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 말하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친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갈 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오늘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니까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선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나라의 설 자들에게 있어야 될 정서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이때는 실패하죠.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실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아니었지만 후에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주님의 뒤를 따라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고 결국 주님에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는 말씀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완전히 모르지만 하지만 새 언약의 정성 안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게 될 거라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께서 지난 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에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모든 것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마저도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주님을 집착했던 모든 근간은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 사랑이 가능케 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심지어 미래에 얻게 될 영생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주님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동기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가진 것을 소진하면서까지 주를 위해 사는 이유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의 동기는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또 신자들을 내면의 중심을 차지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주된 요소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충분히 여러분을 돌아보고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근간이죠. 신앙의 동기며 신앙의 뿌리가 되는 내가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삶에 비바람이 불거나 먹구름이 몰려오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가시밭과 돌짝밭이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진리를 듣고 복음을 막 기뻐했대요. 그런데 삶의 재물의 염려나 환난과 고통이 그 삶에 있게 되면 주님을 떠난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행위나 그 겉모습은 능히 있었고 어떤 사람들처럼 신앙의 어떤 열정적인 경험을 해서 어떤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는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따라갈 때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면 왜 주를 따르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결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펴야 될 부분은 과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사랑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자기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성 있는 존재라면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죠. 회심을 했더라도 자기 행복에 대한 사랑을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자가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영향을 받아 변화를 가져오죠.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란 이 부패한 죄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을 가리켜요.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제어할 수 없는 정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사랑만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서는 거침이 없고 통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좋고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과 원리가 통제가 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사랑, 자기 행복만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나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네 가지 밭에 비유인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 신앙을 하고 상황에 따라 신앙을 멈춥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신앙하는 것을 잠시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라면 주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며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지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여기죠.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궁핍에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에 여전히 모자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붓고 또 부으셔도 그들은 모자라서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져도 모자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지나친 자기 사랑은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정서 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보인 이 사랑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한 새 계명, 새 언약 가운데 약속된 사랑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중심 하나님께 타락하여 반역하여 오직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함몰되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지나친 자기 사랑에 완전히 족쇄가 묶여있던 이 인간들, 그래서 절대로 나 외에는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런 모든 습성에 물들어 있는 이 영혼들에게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만을 원하는 지나친 사랑에 함몰되어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을 산산히 부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의지를 심으시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며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사랑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필연이며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믿는 신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 얘기한 새 언약 가운데 증거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이 사랑, 절대로 자기중심성에 함몰되는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새 언약 가운데 변화된 신자들에게 요구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기량과 재능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명령을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명령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한 대상은 이 명령을 기뻐하고 이 명령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 언약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즉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 사안은 뭡니까? 그것을 필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고난이 필연입니까, 신자에게? 왜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발생돼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행하는 것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나 입으로나 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고난과 순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살고자 한다면 이 충돌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과 순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이 주님의 명령과 일치하여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미스터 김, 이번 일요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내가 너를 자를 거야 라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럴 때 현대인들은 곧바로 고민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하게 제시된 명령이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행하는 자로서 과연 이럴 때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라고 성경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근심하고 자신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손해가 보이지 않는 적정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협할까라는 것에 근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해가 되지 않는 적정선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여러 고민들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친 자기 사랑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아도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올 거라는 작은 조짐 속에서도 신앙의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죠. 왜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아니죠. 그때 우리는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쪽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러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사장의 눈초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생산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현재와 미래를 버리지 않으면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저짐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일치하여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골리앗 같은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쉽게 다윗을 경험할 수 있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까지, 그 서는 직면까지 그가 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일치하여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일치하여 행할 때 나에게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앞에서 그가 구했던 건 하나님이잖아요. 예, 성경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내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했던, 말씀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나의 직장과 자녀와 가정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가 행하신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아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쉬지 않고 영원토록 헷세도 같은 은총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하지 않고 내가 회사를 잘린다 할지라도 나의 현재와 미래를 능히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상태로 사장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사장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때입니다.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저에게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사장님이 지시하는 그 일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그러니 그날만큼은 제가 예배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후에라도 하게 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참 어이가 없네. 이 사람아, 당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당신이 이 사람아 그 시간에 일 안 하면 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하잖아. 당신이 신자라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예수도 서로 사랑하라며. 이 겉모술수가 누구를, 어떤 존재가 사용했던 거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구약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 아니에요? 협박을 하죠.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직장 생활을 현재까지 어떻게 화해 왔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 그동안 제가 어떤 불의함을 보였습니까? 제가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사장님이 원한 만큼 실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능력도 분명히 없는 건 맞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더 내가 기여해야 되지만 제가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속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편에서 사장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자 했던 마음을, 그러니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수 있는 동기는 기도할 때 생겼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쉬움이 없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정서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고난이에요. 왜요? 세상은 주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역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순교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 중에 교회 모임 때문에, 교회 모임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압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수년간 애써서 기록한 논문을 다 통으로 날리고 3년의 교육 시간을 다시 해야 될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매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더 진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단순히 성경 내에만 이 범주 안에 갇힌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판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여느 종교처럼 편안과 행복과 번영과 안녕을 주는 종교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바람을 맞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 없다. 그럴 때만 잠시 신앙 외면하고 잠시 중단해도 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신자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아닙니까? 주를 향한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 드러났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라고 자주 언급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조롱당하며 또한 온갖 고난을 자신이 감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고난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유선자들은 고난을 감수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참 좋은 겁니다.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이 고난을 감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때에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뿐입니다. 자기 인격이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고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불신자들도 주님처럼 사랑해, 정말 고귀한 사랑이네요. 참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불신자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나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것에만 그칩니다.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라는 것에서만 끝이 납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이 마땅한 정서가 나에게 있는지에 대한
살핌이 없어요. 돌아봄이 없습니다. 돌아보면서 그것이 없다라는 사실로 슬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가? 정확한 진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거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애통함도 없어요. 돌이켜 주를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회개도 없으며 싸움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정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신자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는 최소한의 성향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감수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경멸당하면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을 견뎌낼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유선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관건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런 말은 20,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연이 될 정도의 도전이에요. 돌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일치하여 때로는 고난을 무릎에 쓰면서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을림이 가득하죠. 아마 베드로는 이때 그렇게 말해놓고 3번 부인한 다음에 굉장한 실패감 가운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을림이 가득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너무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37절 38절에서 주를 위해 죽이려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너 3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네가 3번을 부인할 거지만 너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맛있는 식사를 한 다음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악이 가득할 그 어두운 침침한 밤엔 실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안정되고 자신의 책임이나 희생을 직접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진짜로 있지만 사라질 수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진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르르 떨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에 어떤 형태로든 복수하려고 하죠. 입으로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을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야, 내 주님의 제자가 이제 아니다. 내가 어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그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그가 무너질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임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와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넘어집니다. 분명히 그 새 언약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만군의 아버지이신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세우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두 팔을 벌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